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DNA입니다. DNA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왔던 익숙한 단어입니다.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 근간이 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DNA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개의 긴 가닥이 서로 꼬여서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4개의 염기 서열을 이루는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사이토민,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물질이 염기 서열을 이루고 있어서 여기에 중요한 유전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검사하면 친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우기고 주장하더라도 과학적인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서 그것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같은 혈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교회가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DNA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DNA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2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아멘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의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DNA를 가진 경우는 쌍둥이일 경우라고 말합니다. 그 구조나 모양이 거의 똑같다고 말합니다. 같은 배에서 같은 형질을 타고 같은 한 사람이 아프더라도 같이 그 통증을 느낀다고 공유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누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질들, 형질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라질 선교사 출신으로서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워드 슈나이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도 교회 성장학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성장,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이론들과 책을 쓰신 분이라서 이분 책을 여러 권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슈나이더 박사님이 교회라고 하면 분명하고 선명한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 4가지 모양 또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이루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형식상 하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을, 노력들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거죠. 2번째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공교회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로 삼고 늘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다움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상을 가지고 우리만 구별되어져서 잘 되는 것, 우리만 복된 것, 우리만 구원받는 일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된 일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저 사람도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에 늘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적,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저도 저희 가정에서 처음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내 부모님의 구원이, 내 형제들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로부터 시작하셨다는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가족들이 내게 가해오는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압박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몫의 십자가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증거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당신의 일을 위한 부름받은 사도들로, 제자들로 세우셨다는 이 사명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작은 교회가 세상을 다 감당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오지랖을 가지고요, 이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여러분 늘 언제나 큰 포부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감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직분의 특성상 지방 안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과 만나서 또 의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벌써 여러 차례 그랬지만 연회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이 당면한 아주 급박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하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고 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밤에 택배 일을 하면서 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시대에 이번 달 내야 할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달 교회가 이 건물에서 여전히 존재하려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은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교회가 힘써야 될 많은 영역에 이 교회에 뚜렷한 4가지 지표와 사명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선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그러한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지금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그 이전에도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힘쓰고 거기에만 온통 몰두되어져 있어야 될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적든 크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보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하워드 슈나이더 박사님으로부터 배웠던 이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인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갖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냥 견뎌나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교회가 오늘날 생존하고 견뎌나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는 항상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일을 지금껏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홍보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많은 일에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30%, 50%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상당한 부분들을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4가지 뚜렷한 집회 하나됨을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그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변할 수 없는 가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DNA입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목표, 여기에 대한 뚜렷한 마음, 여기에 대한 헌신과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심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각각 교회의 모양이 어떤지를 늘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화재를 그 기폭제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오와 혐오의 대상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삶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게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들, 특징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거기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 교회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교회로 존재하지만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7개 교회든 6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각 교회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이 소중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혹시 우리 아멘교회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미혹되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 라고 세상에 미혹된 상태로 무기력한 상태로 되어져 있다고 전락했다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심, 신앙적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렵다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을 단지 생존에 그것으로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모습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 힘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들로 전락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DNA를 가졌다는 것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본질, 그러한 기질, 그러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내가 누구의 자식인 것이 여러분 바뀔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엄격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칭찬받을 만한 덕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 그 형질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노력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DNA를 유지하고 참된 예수를 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참된 DNA를 가지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렇게 부럽고 닮고 싶은 신앙 공동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평가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 2장 말씀과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역사가 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늘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심으로 항상 대표되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관심이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특징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에게 다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던 사람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관심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타까워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멀어지는 것, 잊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책망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나이 많이 든 연로한 노인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활발하게 있어야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힘든 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랍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랍다.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보다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수술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큰 액수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라고요. 왜요? 자주 교인들과 교제하지 못했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본인이 느끼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대로 네 가지를 실천하라고 했더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대요.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한 장 읽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한 장 실천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하면서 실천하는데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눌 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진 그 체험과 영적 체험과 증거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모습을 살펴보세요. 초대교회는 굉장한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의 근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사랑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평생을 같이 했던 형제보다도 부모 형제보다도 더 친밀감 있게 느껴진 거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누구에게 이 사랑이 가야 할지를 합니다. 누가 가난한지, 누가 그 마음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아픈 사람인지,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우옵심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자신의 필요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개척 정신 어떤 선교적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서 그 믿음대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이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내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만큼 가치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이 도움을 받고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랑의 역사는 예수의 DNA를 살아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었다 여기지 마시고 침체되었다 여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한 진리의 공급과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랑의 강조점을 가지고 편지하면서 요한이 잊지 않고 중요하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섣불리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있나요? 그렇게 했다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내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미움을 가지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로 작정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고 더 모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차례 경험한 것들입니다. 사랑은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조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될 때 이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섣부르게 결심하는 것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진리 앞에, 이 가르침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최소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한 번은 읽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게 되고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인간적인 사랑에 무가치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교회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세대를 향하여 비난하는 세대를 향하여 여전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겁니다. 참된 예수의 DNA, 교회의 DNA를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노력, 역사, 나눔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가르침과 교훈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